그래서 세상 사람들 살고 진행하는 거나 하나님 나라나 이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누가 11조를 드리느냐. 그런데 11조를 무엇으로 드리느냐. 무엇으로 11조를 드리느냐. 그래서 이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 쓰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후는 해결이 됐어. 이제 지워요. 누구예요? 후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드리느냐? 이것은 시대적인 변화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약이니까 신약에선 이렇고저렇고 해요. 자, 사람들이 그러죠. 먹기는 닭을 먹어서 닭발까지 먹었어요. 그런데 먹은 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뭐 내놔요? 그런데 진짜라니까? 오리 먹었으니까 무슨 말 내놔야 돼? 오리 먹어도 오리발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본 사람이 너 닭 먹었다는 거야 또. 그럼 그때 무슨 말 내놔야 돼? 그것도 안 맞죠? 근데 닭도 오리도 안 먹었는데 오리발 내놨다 닭발 내놨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확실히 모르는데 분위기 따라서 변하는 게 내놓을 수 없는 걸 내놓는다고 그러면서 내놨다고 그래요 또. 너 전에 오리발 내지? 내가 언제 그랬어? 닭발 내놓잖아? 안 그랬어. 나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과 시대를 따라서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의지와 나타남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들 속에 꿀 들었는데 껍데기다가 종이 바르고 거기다가 쓴물 갖다가 묻혀놓으면 그게 설탕입니까? 설계입니까? 속을 보지 못하면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무엇으로 구약에서도 11조고 신약도 11조예요. 주반한다면 구약의 11조, 신약의 11조인데 11조는 안 변했어요. 세 번째로 언제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나타낼 11조는 언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끌어왔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 때 이때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그 신앙생활은 무엇을 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요. 그런데 복도 무슨 복인지 모르면 오리발 갖다 먹여놓고 이게 복이라고 그러면 오리발 먹고 쭉 하고 앉았어요. 돼지갈비가 여러분들 돼지갈비 제대로 압니까? 돼지갈비 먹으러 가죠? 진짜 돼지갈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라놓으면 폭이 몇 센치나요? 10cm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돼지갈비 자르면은요, 갈비 살이 얼마 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서 먹는 돼지갈비는 뼈가 얼마나 길고 돼지갈비가 얼마나 많아요, 분량이. 가짜 먹어요, 다. 진짜 돼지갈비를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 안 돼요. 돼지갈비는 아무리 큰 돼지도 2뼈만 넘어요. 근데 돼지갈비 한 대 시키면 피면은 2뼘 나와요.
그럼 돼지갈비 먹고 온 거예요? 다른 거 먹고 온 거예요? 돈은 무슨 돈 내요? 성경도 이게 돼지갈비다 했는데 실컷 먹었는데 진짜 돼지갈비 딴 데가 있어. 그게 오늘날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엇으로 언제, 그 다음에 어디서 이 어디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육하원칙은 하나님이 정했지 사람들의 덩어리 긁어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것을 누가 해야 돼요? 왜? 11조 왜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데 갖다가 드리면 그건 서로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일단 죄사함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예수쟁이가 드리는 거 안 받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돼야 받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what, when, where, 왜 드리느냐? 이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아. 그래서 왜 드리느냐? 다 같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다 같이 how. 이 how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면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카나다, 미국으로 갔는데 자기들은 how 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본 사람은 사람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일본 말로 여보세요 하는 말을 뭐라고 불러요? 예? 모시모시 한국말은. 근데 한산모시 파는 데 가서 모시모시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우를 인디안들은요, 여보세요 하는 말이 뭐예요? 하우 그래, 하우. 하우.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시험 가가지고 인디안들끼리 하우 하고 부르는데 뭐 어떻게 하는 뭐가 어떻게 들이다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who 해서부터 what, when, where, how, why, how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앉았는데 저희끼리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희끼리 하고 있구나 그래요. 언어라고 하는 건 각자 유익하게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언어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것도 사회 전체가 움직이고 거꾸로 가요. 하나님 나라는 사공이 많다고 산으로 절대 가는 법 없습니다. 왜? 이 육하원칙을 분명히 해놨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누가 드려야 한다고요? 내 죄 사함 받고 예수 안다고 부른다고 안 해요. 하나님 아들이 돼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11조가 끝나고 나면 이 육하원칙에 의한 성경 공부를 새로 해야 될 겁니다. 나는 누구니까 주일날도 교회 와야 돼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아니요. 아들이기 때문에 와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어제 했던 것을 간략히 요약을 하면 봐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만 먼저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예, 들여 다 같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 그래서 온전한 11조. 두 번째, 어디에 나의 들어요? 집에 양식이 예, 있게 하고 창고에 들여놓아라. 네 번째, 하나님의 집에 뭐가 돼요? 양식이 있게 하고 예, 양식이 있게 하고. 다음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 다음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게 무슨 말이에요? 쌓을 것이 없도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쌓을 것이 없도록이죠? 다음에 붙지 그러면 아니하나 보라. 예, 신앙생활을 어제 그랬어요. 온전한 11조인데 11조만 가지고 얘기하고 이 온전한 게 뭐냐? 온전한 11조인데 11조만 가지고 얘기하고 온전한이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고 11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1조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뭘 드리는 거예요? 돈, 화폐를 드려요. 여기 뭐 동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돈, 온전한 11조는 그러면 11조가 돈, 화폐, 동전이죠? 그러면 나같이 온전한 돈, 온전한 화폐, 온전한 동전. 그럼 어떤 거 내놔야 돼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를 얘기해서 가치. 자, 한국의 돈은 뭐라고 그래요? 달러라고 그래요? 원화라고 그래요? 원화라고 그러죠? 예. 이건 한국 돈이야. 미국은 뭐라고 그래요? 달러. 일본 돈은? 그러면 독일의 마르크도 있어요. 어느 거 드려야 온전한 겁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11조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돈이요, 화폐요, 동전인데 여기에 온전한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건 흠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어떤 거 드려야 돼? 가급적이면 요새는 토요일 날 은행문 닫으니까 금요일까지 가서 빳빳한 새지폐를 찾아와. 그 새지폐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근데 새지폐에 온전한 거니까 손으로 만지면 또 뭐가 묻어 또 거기 또 세균이 묻어. 세균이. 그런데 11조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온전한 11조까지 알고 하는 사람, 이것이 돈과 화폐와 동전이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한 뭐가 어디에 걸리느냐? 자, 창고까지는 조금 이해가 가. 창고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이나 화폐가 이 창고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 하늘에 갖다 쌓는다고 강단에서 돈이 올라간대요. 돈이. 그래서 고속카메라 놓고 찍었더니 나오죠? 올라가는 거 나오죠? 그러면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나오죠? 근데 그것까지 속아주자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하여튼 올라간다. 한국 돈도 올라간다. 요새는 위상이 좀 높아졌어요, 많이. 근데 하나님의 집에 뭐가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그냥 11조만 내고 난 다음에 나는 몰라. 온전한 11조 거기까지 알아. 그거 제대로 아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창고에 들어간다. 그러면 영수증을 하나님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돈이다 아니다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네 번째, 자, 하나님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먹고 사셔요? 하나님 양식은 뭐예요? 돈입니까? 동전 좋아하십니까? 요새 구리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11조만 가지고 무조건 해결하자고 보고 11조만 내고 축복받으려고 하고 11조에다가 몇 배 붙였어요. 이제 30배, 60배, 100배. 온전한 11조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나님 창고에 들어가. 네 번째가 이거 올리면 하나님 뭐 먹고 사신다고? 원어에도 보면은 하나님 잡신 먹는 걸로 해서 먹는 걸로. 그러면 이쯤 가놓으면 이제 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다 같이 눈치는 빨라서. 눈치는 빨라서. 11조를 공부하고 나면은요, 헌금부터 걷어들이기 시작해. 헌금부터 걷어들이기 시작해요. 그건 잘하는 거냐, 또 과연? 아주 그냥 자린고비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그러고 뻔뻔해. 자, 그러면 이 양식이 뭔지 해결이 안 나면 하나님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걸 배우니까 11조만 내놓고 하나님 시험하자고 덤벼. 무슨 시험? 하나님 시험해 보니까 뭘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제? 예? 시험해 보려면 가급적이면 많이 내고 해야 돼요, 적게 내고 해야 돼요? 세상에 은행에 돈을 맡겨도 5천만 원 넘으면 책임 안 지는 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은행에 내면 다 책임진다고 했는데 은행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 우리 이제 법에 봐라. 얼마까지 보장해 준다? 네? 5천만 원까지. 그래요? 우체국에 넣으면 다 책임져요. 우체국에 집어넣으면 끝까지 책임 다 지죠. 왜? 그건 정부에서 책임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니까 11조를 내고 시험해 보라 하니까 대번 30배, 60배, 100배를 받으려고 그때는 막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내는 거야. 더 왕창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죠. 복권 사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런 심보로 하면은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입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전부 하나님 얘기하신 건데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안 썼어요? 하나님도 나도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얘기해요. 누가 했느냐? 너 가르친 사람이 하지 않았느냐? 가르친 사람도 뭐냐?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그러면 망신은 누가 당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도 책임 안 지고 그렇게 해서 책임 못 져. 시험해보라 하려면 온전한 11조가 뭔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창고가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창고는 지구상에 갔다가 분점 내면 안 되나? 아, 미국의 아메리칸 뱅크가 한국에도 갔다가 지점 내는데 천국도 지점 내면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 시험하려면 몇 단계가 거쳐야 돼요? 11조가 뭔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온전한 11조가 뭔지 알아야 된다. 따라오세요. 11조가 뭔지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 온전한 11조가 뭔지 알아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 창고가. 그 다음에 창고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은 배고프면 오신다 그 말이야. 왜? 양식이니까.
그럼 여태까지 헌금 생활하고 하나님 배부르게 해드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왜? 이렇게 되면 11조가 지금 벙벙한 거예요. 근데 머리로 알아가지고도 안 돼.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진짜. 그래서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야 돼요. 다음에 이게 다 있고 난 다음엔 하나님도 그래. 자, 몇 단계를 거쳤으니까 11조, 온전한 11조. 또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 양식. 몇 가지 알았어요? 4가지를 다 알았어.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다 같이 자기가 손 두드리고 시험해봐라, 시험해봐. 너 걱정되니? 시험해봐라.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험해보는데 뭘 받으려고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복이에요?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 복은요, 너 복을 뭘로 알고 있느냐 할 때 복을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무슨 복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무슨 복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시험해 보겠어요? 시험해 보려니까 하나님 시험 정말로 해본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이제 조금 알고 나니까 할 말 없습니까? 복 받으려고 뛰는 사람 하나 둘 아니에요. 지금 나가면요. 그래서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좀 배우고 나면 이제 돈 걷어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다 6가지를 쭉 하고 나서 얘기하자고. 여하튼 결판이 나기 전까지 허든 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몇 단계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느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나오죠? 물어볼 거 없어요. 손들어 올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다. 11조가 뭔지 완전히 알고 못했어요. 온전한 11조는 더더군다나 몰라. 창고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양식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요한복음 4장 33절 4절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33절, 이르시되 32절부터 가요.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이게 기분 좋게 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성경 가르칠 때 뜨거운 여름 대낮이라고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그것도 12명이 다 갔다가 12명이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읍내까지 갔다가 빵을 사가지고 올 때 30분 걸려왔는지 1시간 걸렸는지 2시간 걸려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면 칭찬받을 줄 알고 드렸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제자들 중에 눈알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구죠? 눈알을 부라르면서 성질 급한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는 12명이 다 얘기한 거예요. 혼자 얘기한 거 아니야. 12명 화가 나서 뜨거운 여름에 사마리아 읍내까지 가가지고 사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 갖다가 드렸느냐? 그래서 내가 여기다 물어봐요. 제자들 보고. 너희 그럼 올 때 주님하고 같이 먹으려고 너희 것까지 싸왔느냐? 너희는 오면서 다 처먹고 왔느냐? 제자들이 선생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사왔는데 같이 잡수시죠. 해야 원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버리장 모르는 놈들. 옛날에는
아버지가 돈 벌어오지 않으면 밥을 못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녁을 남의 집은 6시에서 7시면 먹는데 아버지가 9시에 들어오는 집은 어떻게 했어요? 9시까지 굶은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아이들만 먹인 집도 있고 엄마 안 먹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남편 밥하고 해가지고 이불 속에 넣어놔서 그땐 보온 장치가 없으니까 어떤 집은 아예 아버지가 호랑이가 돼가지고 9시에 들어 9시까지 다 굶어야 돼. 여러분들이요. 누가 할 때 12명이 동시에 누가 똑같은 소리가 왜? 다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야 요놈들아 너희끼리 다 먹고 앉아 그 소리 안 했어요.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도 알아요들 아는데 이루기만 했지 내놓지를 않아. 못 내놓으면 다 아는 거 아니야.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주옵시고. 우리는 한글로 안 해요. 조금 유식하게 헬라어로 해요. 주일학교 때부터 헬라어를 가르쳐요. 근데 애들이 하느냐고 그래. 아유 잘하더라고. 애들 금방 외요. 근데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뜻 알아요? 몰라요? 적용이 안 돼. 근데 주기도문은 한글로 있고 헬라어가 있다. 가르쳐. 근데 아이들이요. 헬라어로 참 잘해요. 엄마 아빠보다 빨리 외가지고 엄마 아빠 참 망신당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빨리 외요. 근데 적용을 하는 거 보면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아이들은 일용할 양식이 뭐냐고. 엄마 아빠가 벌어다 밥 먹여주는 게 일용할 양식이야. 그럼 어른들은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예수 믿으니까 새끼 밥 먹는 거에다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거 두 가지를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눈치 빠른 사람이 아니 간식도 피자도 먹고 뭐도 다 먹는데 왜 꼭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느냐고 그래. 여러분들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일용할 양식이 주님이 먹었던 양식하고 우리가 먹는 양식하고 다른 건지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오늘날에 이 시대에도 이 양식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요? 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하늘에 계셔요? 이 하늘을 모르면 하늘을 가지고 망하는 수가 있어요. 창고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어디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0절 다시 가요. 어디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럼 어디 있는 창고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오면 안 되나? 땅에 왔다 가시면 하도 행차가 복잡해서 몰래 오시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창고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아무튼 거 받아들여서 다시 묻는 거예요. 이 창고는 지금 어디 있는 창고예요? 어디에 하늘에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나도 못하고 물어볼 때마다 꽝꽝 이렇게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그거 다 뚫려야 돼요? 완전히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안다는 거야 안다고 그래 알면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내놔봐라고 얘기해 내놔봐라.
못 내놓으면 아직 안 큰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계신 장소가 나와야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안 받은 적 있어요?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구약에는 나의 더럽힌 이름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돼야 거룩한 여김을 받아. 세 번째가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어느 나라가 와달라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하고 앉아가지고 세상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미국, 독일, 중국, 일본, 이북, 한국 떠들고 앉았는데 이 나라가 하늘에서 오는 나라죠. 임하옵시며니까.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누가복음에 하늘에서는 뭐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누가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랬느냐? 그래서 그것도 번역이 엉터리예요. 직역으로 하면 하늘에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속에서 기쁨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요. 어디? 그 속에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이라. 벌써 가세요? 예, 그럼 가봐요. 자, 독사, 영광을 독사라고 그래놨어. 그럼 뱀인가요? 독사, 휘피스토이스 때오. 예, 지극히 높은 곳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카이, 에피게스 에이레네. 예, 땅에서는 엔 평화다. 그런데 안트로포이스 유도키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뭐가 번역에 빠졌어요? 같이 유도키아. 유도키아가 뭐예요? 유도를 유독히 잘하는 사람들이죠. 왜? 자, 유도키아는 만족하다, 기뻐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속에서 에이른의 평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과 함께 평화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서 하늘과 땅의 문제를 정식으로 다뤄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유교 사변 통해 기독교를 믿는 미국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에 뭐 하는 걸로 끝냈어요? 휘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와 영광은 사람들의 시간에, 장소에 사람들에게 구애받는 영광과 평화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에 네 가지. 자, 다시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아버지? 하늘 단수가 아니야. 하늘들이라고 하는 곳에는 다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장소에 계신 아버지를 알고 불러야 돼. 두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야 돼.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아버지 앞에 간청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난 다음에 달라는 거예요. 뭐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먹을 거 많고 배부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양식을 그냥 뱃속에 들어가는 양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면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기도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내 죄 용서해 줬죠. 근데 뭐가 나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그래서 준 것 같이. 여러분들한테 죄 지은 자 여러분들이 뭘로 용서해 줘요? 어디는 고백을 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사함 받았는데 뭐를 또 용서해 달라고 그래.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아멘. 그래서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알았다 함도 아니요 몰랐다 함도 아니면 안 돼요. 아는데 최고의 완성된 때까지 도달하고 올라갔다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걸 적용해서 자기 삶으로 만들어야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결론은 그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이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그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왜? 가사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해야 돼요. 마귀와 물러가라, 뭐 해라, 그 정도는 그건 아들 아니다 그 말이야. 아들 효력 발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이게 뭐냐? 세 가지를 알고 세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세 가지를 통과해야 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몇 가지에 걸려 넘어졌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지라 세 가지에 자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와가지고 또 세 가지를 걸었는데 마귀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올려보세요. 자,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야 물러가라 안 했어요.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어디 말라. 있는 주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 지금 내가 시험을 걸고 있는 나 예수가 누구다? 너 마귀의 누구라고요? 주인이요? 너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놈아, 시험을 해도 그런 시험을 할 수가 있느냐? 나무라지도 않고 시험하지 말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두 번째는 너 눈앞에 있는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가 뭐예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통과했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려면 하나님이 공인증서를 줘야 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는 공인증서가 확정돼야 돼요. 이 세 가지 시험을 당당히 통과하는데 마음에 애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부담스러울 것도 없고 그게 삶이에요. 그게 아들 되면 당연히 마귀와의 세 가지 사건 나오는데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있는 나 아니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가 되면 오늘날 마귀는 항상 누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11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냥 읽어보세요. 다시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저 그게 성경 보는 거예요.
마귀 모습 보여요? 어떻게 떠나요? 세 가지 시험 끝내가 마귀가 떠났죠. 어떻게 떠나세요? 떠나는 광경이 나와야죠. 세 가지 시험을 왔다 떠날 때 마귀의 광경이 나오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와야 돼. 마태복음 1000번을 읽어도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를 어떻게 떠나는지 떠나는 광경이 나온다고. 세상 노래도 대전발령시 50분도 있는데 어떻게 떠나는지 왜 안 나와요? 그것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방해하는 건 마귀의 본업이에요. 사람들이 11조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그걸 방향을 싹 틀어서 이게 11조다 그러면 그냥 확 쏟아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시험해보고 돼 있고 하나님 반드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도록 돼 있어. 그게 복이 뭐냐? 복을 모르면 폭폭해요. 속 터진다. 근데 속이 안 터져.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답답한 것도 없어. 왜? 내가 아는 복만 주면 되니까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라.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한 거, 오늘 한 거 이거 한번 써가지고 집에 가서 다 같이 11조. 두 번째 온전한 11조. 참고해 드리고 하나님의 집, 그 안에 양식, 하나님 시험해보라. 하늘문 보여야 돼. 그리고 복을 쌓을 곳이 있나 없나 보라. 이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디쯤 가서 어디에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요.